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다시금 공부하는 것이 한 6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오래됐습니다. 다시금 하게 돼서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7월 첫째 주죠. 7월에 하반기로 이제 첫 번째 또 수요일 예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원근각처에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일부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오전과 이 저녁으로 이 1, 2부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1, 2부가 인원이 비슷해요. 아침도 이 정도, 저녁에도 이 정도, 이렇게 비슷한 인원이에요. 저희들이 새벽에도 1, 2부를 하고 있는데 1부가 좀 많죠, 2부보다는. 근데 오늘은 1부와 2부가 똑같았어요. 비도 약간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1부, 2부가 똑같은 인원이 왔다는 거죠. 앞으로는 아마 2부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아무튼 기도하는 일에 또 예배하는 일에 또 열심을 다하면 또 영적인 그런 은혜와 성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랜만에 하는 이 여호수아서 강해인데요. 오늘 몇 번째냐면은 35번째입니다. 주보에 36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 나왔어요. 35번째고요. 여호수아 14장 8절로 15절, 오늘 여호수아 14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15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제목은 갈렙의 믿음입니다. 6주 전에도 갈렙의 믿음이었는데 똑같아요. 갈렙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본문이 계속 중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 주보에 5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5문제. 자, 첫 번째 문제는 갈렙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갈렙의 믿음이 뭐냐? 8절을 봅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나와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갈렙이 예전에 있었던, 즉 45년 전에 있었던 그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언제 일입니까?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모세의 지도력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을 뽑은 거죠. 그래서 12지파이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은 거예요. 그 정탐꾼에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이 갈렙은 유다의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무슨 지파인지 아십니까? 제일 큰 지파예요.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대표 주자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지파인데요. 그 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았는데 누가 뽑힌 거예요? 갈렙이 뽑힌 거예요. 갈렙이 정탐꾼으로 나가요. 또 갈렙과 함께 믿음의 정탐꾼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였죠. 이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요셉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없죠.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차지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였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후계자가 돼요. 근데 갈렙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도 갈렙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갈렙의 딸 악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갈렙의 사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사사를 세워주시죠. 아무튼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40일 동안 정탐한 내용을 보고했는데, 어떻게 보고했어요? 우리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들은 워낙 강하다. 그 성은 강하고 그들은 강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보잘것없다. 우리는 절대 거기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말로 인하여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는 거예요. 가슴 철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갈렙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10사람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철렁하게 했지만,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랬어요. 그 충성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갈렙은 달랐어요. 하나님께 충성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충성을 한다는 말은 뭘까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누가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충성할 수 있어요. 신뢰가 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그 사람 앞에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분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충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된 보고를 하였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10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온 회중이 돌을 들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갈렙을 죽이려고 해요. 왜 갈렙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 충성되었다고 죽이려고 해요. 여호와께 충성됐어요. 근데 그를 돌로 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덮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막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여호와께 충성된 사람이 있는데 그 여호와께 충성된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이 질투해요. 그래서 돌을 들러 그를 치려고 한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 얼마나 충성된 일꾼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충성되었고 그 충성됨에 보고를 했어요. 믿음으로 보고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돌아오는 거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이야기는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누군가가 충성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못하게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갈렙은요, 정말 이 위기 속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갈렙은요, 그 충성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남이 어찌든 남아는 주님의 용사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충성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 시험거리가 다 사람으로 오는 시험거리거든요. 그거 이겨내야 되는 거죠.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다고 하면, 내가 정말 충성된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니까? 충성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충성되면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갈렙처럼 우리의 가야 될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갑시다. 모세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9절을 볼게요. 자,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날의 시작. 여러분, 이 갈렙의 충성을 누가 인정해 줬어요? 모세가 인정해 줬어요. 지도자인 모세가 인정해 줬다니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근데 그 상황,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이건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갈렙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약속합니다. 그 축복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발로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모세의 약속이 뭡니까? 모세의 축복이 뭡니까? 땅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부동산, 땅이잖아요. 그 땅을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축복으로 받은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내 발로 밟는 땅. 여러분, 발로 밟는 거는 걸어다니면 다 발로 밟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이건 갈렙에게 엄청난 특권,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니까요. 그는 가나안 땅 어디든지 그가 밟기만 하면 그 자손의 기업이 되는, 그 기업이 되는 특권을 그는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쉬운 땅, 그 땅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쉬운 땅은 다 남에게 다 나눠줘요. 다 다른 지파가, 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다 줘요.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않아요. 쉬운 땅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갈렙이 요구한 땅은요, 거인 족속이 사는 헤브론 땅,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해요. 그는 특권이 있어요. 내가 받는 거 다 너 내 지경이 된다고 하는 이미 약속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어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갈렙은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했어요? 오히려 남들이 하기 싫은 것, 남들이 가기 싫은 것, 그 험난한 지역을 택하여서 그 산지를 달라고 얘기해요. 그게 갈렙이고, 그 갈렙의 믿음이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면 약속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갈렙처럼, 이 갈렙의 믿음처럼 충성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갈게요. 갈렙의 나이와 믿음은 어떤 모범을 줍니까? 10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이제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갈렙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85세.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나이는 40세였어요.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열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그때의 나이는 40세였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8세에 출애굽을 하였고 40세에 정탐을 하였고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85살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갈렙의 고백이 뭐냐면 오늘 이 14장 10절에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8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숨쉬며 생존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저절로 된 것 아니고 이건 우연도 아니고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지난밤에 여러분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깨어나게 하셨잖아요. 아침에 깨게 하셨잖아요. 은혜거든요. 은혜거든요. 오늘도 숨쉬며 생존하고 오늘도 숨쉬며 살아간다는 것, 이건 당연한 게 아니고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언제예요? 45년 전이죠.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전쟁에 나갈 자를 뽑을 때는요, 누구를 뽑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를 뽑아요. 20세 이상의 남자. 힘이 있거든요. 빠르거든요. 전쟁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를 뽑아요. 그게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그럼 85세면 어떠해야 돼요? 힘이 있어도 핑계대기 좋은 나이죠. 오늘 아침에 85세 이상 되신 분이 딱 한 분 예배 드렸어요. 오늘 이 저녁에도 85세 이상 되신 분이 딱 한 분 오셨네요. (85세) 이상 되신 분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들을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좀 우리가 잠잠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갈렙은 85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40대와 같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갈렙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건강하길 원하고 그냥 장수하길 원하고 그냥 오래 살기 원하죠. 갈렙은 그게 아니에요. 40대나 85세나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수록요, 사람이 그래요.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나는 내 마음은 청춘이야, 청춘. 마음이 청춘이면요, 청춘의 삶을 사셔야 청춘이 되는 거예요. 갈렙은요 40세의 삶이나
85세의 삶이나 그런 똑같은 마인드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갈렙의 믿음이고 갈렙의 모범이고 갈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5세가 되면 어떠해야 될까요? 힘이 있다고 해도 핑계대기 좋은 나이겠죠. 그러나 갈렙은 나이를 핑계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85세가 되었어도 40세에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85세가 되어도 40세 때 가졌던 그 정탐의 비전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꾸 뒤로 물러가면 그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는 강해지거든요. 또 하나님이 강해지도록 책임져 주시거든요. 나이를 핑계하는 일보다 갈렙의 믿음과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갑시다. 갈렙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또 나왔어요. 오늘은 주제가 갈렙의 믿음이거든요. 갈렙의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은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 뭐냐면 85세가 됐는데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85세의 나이인데 그는 뭐 하고 있어요? 뒷방신세가 아니라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85세쯤 되면 대접받고 싶잖아요. 대접받아도 충분해요. 여러분, 갈렙의 위치라면 그는 대접을 받기에 충분한 위치고 충분한 상황이에요. 대접받는 위치에 있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는 85세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하고 있어요? 뒷방신세가 아니라 앞장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엉뚱한데 앞장서지 말고 갈렙처럼 이렇게 앞장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내려놓고 쉼이 아니라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85세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편한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만한 위치면 대접받고 살 수 있는 편안한 위치 얼마든지 있지요. 편한 길이 있죠. 그러나 갈렙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앞장서 가고 있다는 사실. 앞장서서.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앞장서 가야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라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갈렙은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아낙 사람들이 있대요. 아낙 사람. 여러분, 이 아낙네가 아니에요. 아낙네는 좀 연약하잖아요. 이 아낙네가 아니라니까요. 아낙 사람이에요. 이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인이에요. 장대한 사람.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가 이 아낙 자손을 보고 기절초풍한 거예요. 이렇게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을 보고, 야, 우리 여기 들어왔다간 다 우리는 맞아 죽겠다, 잡아먹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누구를 본 거예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누굴 본 거예요?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10명이 기절초풍해가지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게 안악자손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겁을 내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헤브론 땅은 안악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헤브론 땅, 누구든지 여기를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미 그들은 안악자손이 어떤 자손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겁을 먹고 꺼려하는 그 땅. 그런데 갈렙은 뭐예요?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 산지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 나이가 얼마라고요? 85세. 남들이 하기 싫은 것 할 수 있을까요? 남들이 꺼려하는 것 찾아서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쓰려면요, 잔머리 쓰려면요, 얼마든지 써요. 다 야가 빠져요. 사람처럼 야가 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죠. 계산하면요, 다 계산할 줄 알아요. 손해 안 보는 계산 다 할 줄 안다니까요. 그러나 갈렙은요, 그 계산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는 이미 나이도 뛰어넘었고요, 계산도 뛰어넘었어요. 다른 사람들 가기 싫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인 거죠. 근데요, 저는 갈렙이 이미 계산이 뛰어난 사람인 것을 알아요. 왜 계산이 뛰어난지 아세요? 갈렙은 이미 45년 전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네가 밟는 그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이미 45년 전에 받았거든요. 그걸 믿었어요. 그걸 받았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고 차지하기 싫고 두려워하는 그곳, 갈렙은 그곳을 가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실상 그 땅이 제일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헤브론 땅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안악자손. 안악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인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이라면은 허접한 땅일까요? 좋은 땅일까요? 좋은 땅이죠. 가나안에서 가장 힘 있는 자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가장 좋은 땅이죠. 갈렙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45년 전에 받았던 믿음,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인정받고 모세로 인하여서 축복받고 약속받은 그 약속, 그걸 믿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거야. 그러니까 가서 밟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거기다가 그가 가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인들이 있는 그곳. 그러니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땅. 이미 갈렙은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계산이 뭐예요? 믿음의 계산이죠. 우리는 약삭 빠른 계산하지 말고 믿음의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안악 자손들이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그건 믿음이었어요. 85세라니까요. 85세. 갈렙이 그 땅을 가겠다는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참 여기서 귀한 교훈을 하나 얻어요. 그것이 뭐냐면, 갈렙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그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 그들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충성스럽게 보고한 그 보고가 뭡니까? 저들이 강하다, 저들이 큰 거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는 것. 그 고백을 지금 45년 뒤에 또다시 하고 있다는 것. 세월이 지나도, 상황이 변해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첫사랑, 그 첫 믿음,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세월이 지나도, 그것이 45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변함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주님, 내 일생 다 가도록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믿음, 저는 이 믿음이 가장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3절 볼게요. 자, 믿음의 결과가 뭔지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하면은 기억나는 게 있나요? 헤브론 누가 기억나요? 아브라함의 묘지, 사라의 묘지, 이삭의 묘지, 이게 다 헤브론입니다. 사실 이 헤브론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거든요.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갈렙이 차지한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충성됐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나왔던 충성됨.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 충성됨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충성스러운 자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충성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충성 안 합니다. 충성하는 그 사람은 왜 충성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 그 충성은 믿음의 열매죠, 결실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즉 바로 이 행함이 이 충성됨이거든요. 그 행함이 바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됨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됨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을 차지하는 갈렙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